도와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14구역 위에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구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왕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면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십 번도 더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그는 다윗이 죄를 지어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세기를 여셨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기록하길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거리에 돌멩이같이 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위대했던 세기를 열었던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행했던 이처럼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성전을 지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은 솔로몬. 어찌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예물을 따로따로 계속 잘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셨더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마지막 솔로몬이 활용점정이라고 성전 건축의 마지막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은 불안했던 그의 왕좌를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 안에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 솔로몬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모든 소원들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임하여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드린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의 문서,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받았던 그 두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판에 새겨진 대로만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담긴 그 돌판, 그것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던 날,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이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신금호 교회의 성전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들 모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아볼 것은, 과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어찌할 줄 모르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두렵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들도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되짚어 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존재 그 자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우리의 눈으로 직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영광에 비달해 소멸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을 보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뒷자락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연약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부족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신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세상과 구별되신 분, 또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신 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아니 우리의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결과인 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어찌 사람이 두 다리를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감사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에도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기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지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한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견디어낸다면 결국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달콤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늘 인정하는 믿음으로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을지를 갈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시죠?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올리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되었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자가 아름답게 찬양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꾸몄다 하여도, 아무리 많은 제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임을 알고 바로 이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기 위해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질 줄 아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화려하고 멋있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환경, 교육 환경을 더 잘 갖추기 위해서 힘쓰고 쓰고 하는 것, 그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건물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말씀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실천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실천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식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언제나 솔로몬처럼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일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기 위해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솔로몬이 행한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에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그 언약궤를 움직입니다. 열왕기상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치 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알고 있으나 실천하는 일에는 미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메어 옮겨야 하는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와는 달리 말씀을 알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법으로 인정하며 실천하는 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의 학개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어리석은 무리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잘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법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들을 실천해 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 상식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힘들어 하는 것보다 쉽게 하는 일이 어찌 보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 해도 법대로 하지 않는 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쉬운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쉬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답답해도 법대로 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법대로 그 모든 절차를 따라 진행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증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종과 삶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솔로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빛이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우상을 버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을 향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부터 안치하려 하면서 옮겨오는 과정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구름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열방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영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 죽음으로 향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다 드러내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